오늘 말씀의 주제는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영혼이 멸망함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유다의 때늦은 후회입니다. 1절 말씀,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밤새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뜰에서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새벽에 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결박한 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총독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로부터 주후 26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잔인하고 매우 외골수적인 지배자로 기회주의적인 성격의 지도자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후 36년에는 황제에게 소환되어서 프랑스 지방에서 기양살이 하다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본 가룟 유다가 그때서야 제정신이 좀 들었는지 스스로 뉘우침이 생겨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하니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일을 오랫동안 벼르다가 결정한 터라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며 그것은 내 일이니 너나 네 일이니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자기 생각과 달리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자신의 장사를 위한 것이라며 죽음에 대해서 계속 연이어 말씀하시고 그것도 못마땅한데 곧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자기 기대치에 자꾸 어긋나는 일을 그렇게 생기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악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사탄이 즉시로 그에게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의 악한 도구로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용받을 만한 일을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길래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제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 모두가 포함되는 거죠. 그 당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며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성전의 성소는 가룟 유다 같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제사장들만이 출입하는 그 성소에다가 은을 던져 놓았다면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고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 쪽으로 뛰어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 성소 안으로 은 30이 든 주머니를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뛰쳐나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아 목매에 다른 나뭇가지가 부러져
날카로운 돌이나 바위에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와 죽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다는 비참한 죽음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나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마음이 상하여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는 않나요? 혹은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나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혜나 뜻을 구하여 올바른 해석으로 상황을 잘 이겨내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래전 구약의 예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 6절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이 은 30을 거두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함은 자신들의 악함은 볼 줄 모르면서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팔은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기에 거룩한 물건이나 고르반 등을 보관하는 성전 근거에 넣어둘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보면은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마치 자기네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의로운 자들인 양 마치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그대로 삼킨다는 그 이선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는 값으로 은 30을 줄 때에는 자신들의 돈으로 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고에서 꺼내어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유다에게 주어진 돈이기에 다시 성전고에 넣을 수 없다는 말은 자신들은 거룩한 율법에 충실한 자들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것이 위선인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니 마치 선하게 자신들이 쓰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유다의 그 내던진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은 오래전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하였어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더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라는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의 대가를 돈으로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만두라 했더니 유대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한 이유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하여 한 사역의 평가를 듣고자 하는 상징적 표현이었는데 백성들은 선지자를 대우하기를 노예 한 사람 값으로 취급하였으니 그것은 선지자를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3년여 사역의 값이 은 30에 팔릴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으며
모욕하는 행위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태는 스가랴 선지자 말씀처럼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것까지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지 않고 예레미야라고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정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을 방문했던 일도 있었고 또 밭을 산 일도 있잖아요. 그런 유사한 일들을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무엇보다도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는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가 가장 큰 선지자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마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예레미야 이름을 이렇게 우선시해서 기록하였다고 추정들 합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그대로 은 30에 예수님이 팔려오셨고 그 핏값은 토기장의 땅을 그대로 정말 구매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것 하나가 500년 전에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유다의 자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결여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은 그 어떠한 명분과 상황으로도 내 뜻대로 버릴 수 없는 고귀한 것이며 내 생명의 기득권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며 나는 내 생명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인입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함하여 사형을 언도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기만한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을 알면서도 체면을 유지하려고 또는 상대방에게 지지 않으려고 억지 주장을 한 적은 없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죄를 깨닫고 통회하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할 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개하지 못함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 들어선 것을 볼 때 후회하고 회개의 차이가 현저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살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 때늦은 후회에만 머무르지 않고 즉시로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지은 죄들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늘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